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따라가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그 마지막 사역은, 육체로 계실 때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갈릴리 동네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져야 될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동네, 지금 여리고 성에 들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갯길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성 밖에 있던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소경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소경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경들은 다른 어떤 장애를 가진 분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가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곧 그 장소 예루살렘으로 막 떠나시는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이 두 소경만 있었겠습니까? 주변에는 더 많은 소경이 있었을 것이고, 소경뿐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가진 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삶 형편에 너무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할 문제를 가진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무리 중에 있었을 것이고, 또 길가에도 병자도 있었고 각양 병자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이 두 소경만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 이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땡!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주변에서 조용히 해 하면 자기들의 그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하고 수그러들었을 터인데 이들은 더 강력하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딱 멈추시고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라고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좌절할 자리, 실망할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 두 소경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소리질러요. 부르짖을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짖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나 예수 고상하게 믿고 싶어. 응? 거의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요 참 고상하게 믿고 싶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그대로 풀어내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숙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는 숙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비굴하지 말고 사람들을 향하여 낮아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너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너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하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고상하게 믿으려는 사단의 속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숙제, 우리의 문제들을, 연약함들을 다 싸매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아닙니다. 다 내어놓으십시오. 이 두 소경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내어주신 숙제를 여기 숙제입니다 하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숙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숙제, 이게 바로 과제물 답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여!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줄 가장 귀한 축복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두 소경이 소리 질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소경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두 소경만 고침받았습니다. 이 두 소경이 고침받는 걸 보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많은 문제 있는 자들이 뒤돌아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소리 지를걸. 주님을 향하여 나도 소리 지를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 소리 지르는 순간 주님이 돌아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 뜨기 원합니다. 그 순간에 다 떠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소리 지를걸.
절대 구경꾼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도 병 낫기 원해. 나도 문제 해결받기 원해 하면서 그냥 따라다녀 주는 겁니다. 따라다니면 뭐 하냐고요? 내가 아프다고 주님이 내준 숙제대로 나 아프다고요. 주님이 내준 숙제대로 나 지금 힘들다고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근데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길가에 있던 자입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따라줍니다. 이 두 소경이 낫는 걸 보면서 눈 뜨여지는 걸 보면서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 아이고 나도 소리 지를걸. 교회 안에 이 껄껄껄껄 하는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교회 안에 온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왜 감추십니까? 주님이 내준 숙제라니까요. 힘들고 답답한 문제 없습니까? 주님 그거 해결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감추시냐 말이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준 다음에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잖아요.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숙제 검사하는 곳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프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 주었는데, 자, 숙제 검사하자. 응? 주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아픕니다. 주여 병원에서 치료 못한답니다. 주여 이 문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걸 아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이렇게 내가 연약한 걸 알고 구원하셨잖아요. 주여 이 문제 드립니다.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숙제검사 통과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 다 전부 다 죄 아래 눌려있는 자이고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받는 자이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다 눈에 보이는 마귀에게 삶의 현장에서 눌려있는 자들입니다. 그 현상이 다 무엇입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듯이 그걸 가지고 내 삶에 마귀에게 눌림받고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이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숙제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고상하게 믿고 싶어서 꼭 부르짖어야 돼. 꼭 소리 질러야 돼. 나 그냥 고상하게 믿고 싶다니까. 나 이거 성경 안다니까. 그리고 나는 모태 신앙이라니까.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숙제 검사를 하자 하십니다. 소리 지르십시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걸음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했듯이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눈이 머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려서 주여 이거 아픈 거 보이시잖아요. 주님 내 아들의 문제 보이시잖아요. 주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거 나 여기서 돌파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올려지고 드려지고 내가도 보았다. 숙제검사 끝났다. 너 이제 승리였다. 하는 주 소경이 고침받은 것과 같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 아닙니다. 구경꾼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들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끝났습니다. 주 앞에 직접 나가십시오. 직접 매달리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경꾼 끝났습니다. 두 번째, 고상한 척 하지 마셔요. 주님은 우리를 향할 부르짖을 하십니다. 주님을 향할 부르짖는 이 믿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3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이 딱 한마디에 뭐 필요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마디에 주님이 딱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사복음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를 때 나 바빠, 힘들어, 나 지쳤어, 안 돼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돌아보시고 주여 라고만 하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낙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나 여기 있다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이 딱 멈추고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삶의 형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요,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을 고상한 척, 성경을 아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다 감춰두고 나의 그 포장만 내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장 보지 않습니다. 내 본질, 힘들고 어려운 본질을 보십니다. 왜요? 이걸 풀어주게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포장 버리십시오. 포장 버리십시오. 요즘 저도 제 포장을 벗으려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했는데, 30년 목회했는데, 이게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방해거리인지, 이거 30년 목회한 거, 25년 사역한 것, 성경을 남들보다 많이 안 것,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껍데기를 벗으려고 요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닮았다면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에 함께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벗어지지 않고는 목사도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30년 사역하고 목회한 것도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성경을 이만큼 알고 읽은 거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이 소경이 그랬듯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요즘 제가 간절히 정말로 그냥 대충이 아니라 생명 걸고 주 앞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제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경험해봐라. 너 주님 하니? 맞아. 십자가를 못 박히며 너를 구원했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 나를
눈을 마주쳐 한번 보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나를 좀 잡고 나와 함께 한 몸 되어 녹아지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풀어온 것이 아니오. 누구를 풀어오셨습니까? 죄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병든 자에게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사역자였습니다. 입술은 주의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목사이고 30년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뭐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장로님 버리십시오. 모태신앙 버리십시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저처럼 죄인 되어서 감히 쥐하고 입도 떼지 못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인이라 했을 때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 기도하면 되고, 너 헌신하면 되고, 너 금식하면 되잖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절야한다고,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그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시고, 이미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런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깨어지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그런 실질적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니까, 30절 31절을 보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잘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붙인 호칭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놈. 갈릴리에서 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촌놈, 갈릴리 촌놈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것은요 촌놈, 저게 뭐 촌뜨기가, 시골뜨기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갈릴리 촌놈, 나사렛 촌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경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무엇도 알지 못하는 이 두 이름도 없는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보는데 성경의 배경학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때 어디를 통해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가 메시아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조소경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촌놈 했는데 이 조소경은 뭐라 말한다고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온 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렛 사람이요 했다라면 예수님이 돌아보셨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갈릴리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이 했다면 예수님이 돌아보셨을까? 딱 한마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은 만큼 내가 너에게 경험시켜 주겠다 합니다. 예수를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은 어느 영역까지입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속에 이것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딱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그걸 뛰어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바를 행하십니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 이건 안 될 거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하라니까.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형식적인 기도. 그건 절대로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은 내버려 두고 신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박해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박해 사건. 로마에 의한 박해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우리가 잘 알고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를 인한 엄청난 핍박, 박해, 저주, 이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게 바울의 히브리서이고, 마지막에 90년도에 도미티안 황제가 또다시 엄청난 박해를 일으킵니다. 그때 도미티안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라는 이 두 가지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아니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고 당신은 주가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딱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하여 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 강제상에서는 표현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10년 가까이 받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잔인하게 죽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 그 가난, 그 사망, 그 저주 피하는 건 딱 한 가지.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너 예수 믿지? 할 때 아니야! 나 예수 몰라. 한마디만 하면 이들은 자유인이고 해방되고 모든 특권 다 누립니다. 맞아! 맞아! 나 예수 믿어!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한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주다! 이것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재앙과 저주가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도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로만 그냥 예수여, 예수여, 주여.
말로 하는 껍데기 신앙 되어 버리십시다. 생명을 다 드린, 맞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지금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완전한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상황 형편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온전한 믿음이 내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상황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내어 걸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의 편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65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형편, 이 상황을 주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들으십니다. 시편 94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94편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를 가지셨고 귀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귀를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그럼 귀의 기능이 뭡니까? 귀의 기능이 먹는 겁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다면 왜 귀가 있으시겠습니까? 듣기 위해요. 우리 가운데 상황 형편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이 귀를 열어서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반드시 들은 걸로 끝나지 않으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두 소경이 부르짖어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더 들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절대 기도 사람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들으십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상황, 이 형편,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선전포고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숙제 내준 것을 정확하게 풀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보느냐?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선전 포고문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나라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너 나에게 부르지라 숙제 주셨거든요. 그랬더니만, 자,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중요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했다? 숙제를 줬습니다.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군사를 끌고 지금 유다를 완전히 거의 다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읍 다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놓고 너 항복해. 선전포고문을 보냈습니다. 그걸 놓고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불쌍히 여기서 했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기별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너에 내준 숙제를 놓고 너가 낭망하지 않고 이 숙제를 잘 푸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숙제를 주더라고. 삶의 형편을 주더라고.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관계입니다. 그때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리고의 두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불러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숙제를 내주었는데 너가 잘 풀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간 이 형편 상황을 하나님이 넣어주고, 야,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 너는 절대 망하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볼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숙제를 준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요 하고 자기 믿음을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똑같이, 두 소경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숙제 검사를 하기 원하십니다. 어떡할래? 실망할래?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댈래? 아니야. 내가 너의 믿음을 기다린다. 나를 인정해봐. 내 이름을 불러봐. 이곳에도 너는 나를 경험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승리를 선포하며 부르짖어봐. 너 기가 막히게 숙제했구나. 너의 믿음 통과했구나. 너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를 줬는데 너는 이 문제에 속지 않았다. 나를 인정했다. 그리고 나의 영광으로서 믿음으로 부하였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아니 이 두 소경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막히구나. 다른 사람은 다 실망하여 넘어지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나를 피하는데 너 나를 인정했구나. 너 나를 불렀구나. 너 반드시 승리할 걸 믿었구나. 내가 너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리라. 이 주님을 만나시는, 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8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8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하시며 들으시며 이 형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 들으시더라. 다윗은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기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 주신 것은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요. 하나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신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질러 목이 터져라 피가 나오도록 해도 마음에 부르짖음이 없으면 그건 소리일 뿐입니다. 부르짖음의 근본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르짖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처음 부르짖음, 성경은 계속 신약이든 구약이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부르짖음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찾으셨죠? 구약 6페이지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누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셋이 누구입니까? 셋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두 아들이 갔다가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고 가인은 받지 않은 것을 심통을 부리고 정말로 질투하다가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아담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셋입니다. 근데 이 셋이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담의 손자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아담의 손자 셋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가 히브리어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이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이 지금 손자를 보았는데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이름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노스 나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이걸 깨달은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불렀다,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 불렀다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크게 부르짖다, 외치다의 뜻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쫓겨났는가 보다. 그냥 이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예전에 에덴은 좋았는데, 옛날이요. 요겁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을,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에덴에서라면 좋았을 터인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덴인 척 알고 살다 보니까 그의 태어난 두 아들이 뭐 할 수밖에 없더라? 살인을 할 수밖에 없더라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사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주셨어요. 셋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납니다. 셋을 줄 때까지도 아담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셋이 장성하여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담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름을 짓는데 에노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버림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도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셋이 그걸 알았습니다. 셋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가문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에덴에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가 넘치는 이 세상, 마귀가 주인으로 발악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학했으니까, 내가 사역했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성경을 아니까, 내가 사역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아담이 그랬듯이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나를 짓누르는데 나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깨우려고 아담 집안에 셋을 낳게 하고 에노스가 나오게 하고 이런 우리를 깨우려고 너 지금 마귀에게 짓눌리고 있잖아. 그 상황 마귀가 너를 짓눌러 그런 거잖아. 그 질병 마귀 때문에 온 거잖아. 너 지금 응답 못 받잖아. 마귀 때문에. 너 교회 나오지만 너 성경 알지만 마귀가 너를 조롱하고 있잖아.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에노스 같은 상황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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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부르심을 멸시하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그 상황을 주셨고 부르심을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노스와 똑같이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연을 하지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문제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 용납을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문제가 올 때 용납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에노스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부부끼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서로가 불러주는 걸 여보 당신 불러주는 걸 원합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계속 이름 불러주려고. 응? 그 자녀를 향하여 부모들은 계속 엄마,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자녀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 지나도 아무 소리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손자 화람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 대문 사진 보면 전부 다 어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대문이 완전히 하람이로 도배됐네? 좋아서. 요즘 옹알이를 하고 요즘 의도된 건지 의도되지 않은 건지 하람이 엄마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고은정 사모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 유아실 고은정 사모님 그 소리 들을 때 기분 좋으면 손 드시고 아유 왜 자꾸 이래 귀찮게 기분 나쁘시면 손 내리고 두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뭣도 모르고 어릴 때 순이를 낳았습니다. 대전 교육전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막 새벽에 4시에 나가면 저녁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근데요, 지금 하람이 정도보다 조금 더 시간이 됐을 때 너무너무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싶은 그런 때인데 수은이가 이수은 전사가 엄마 합니다. 근데 왜 아빠라는 단어는 훨씬 더 쉬운 단어인데 엄마를 하면서 아빠를 못할까? 그 아빠라는 소리를 엄청 듣고 싶습니다. 수은아, 아빠, 엄마. 엄마라고 할 때 들었을 때 엄마가 아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얘가 드디어 말문이 터졌구나. 옹알이에서 말문이 터졌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가리킵니다. 이순 아빠, 엄마. 그러고 한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지쳤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밥 한술 떠먹고 또 다시 가야 되는데 시키면 아빠 확실하지만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때요 피곤이 뭐고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싹 다 녹아지는 겁니다.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속에 물꼬리 잡는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이게 아빠로 들렸습니다. 주머니 보니까요 2,000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아이스크림 사오려고. 순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이름을 도대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을 주신 것은 이걸 발판 삼아 내 이름 좀 불러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이렇게 기쁨 속에서 너만 보면 정말로 좋아 죽겠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는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니? 나 좀 봐. 나 이름을 좀 불러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 여기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편이라는 숙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이제는 그 형편 상황이 아닐지라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을지라도 힘들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셔서 그 구원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예수님만 인정하고 주의 얼굴 보게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함으로 나가시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고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민인데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형편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벌벌벌벌벌 떨고 마음에 염려하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해라, 강해라, 굳세게 해라, 두려워 말아라. 지금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 승리가 되게 하실 그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삶의 형편 이 문제 하나만 보면서 두렵네요, 힘드네요, 미치겠는데요 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강하라, 강하라, 강하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너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내가 그 문제 해결해주고 너에게 문제를 가져온 이 악한 것들을 대신 안갚음해 줄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안갚음해주고 너를 구원하여 줄게. 삶의 형편에 너를 세워줄게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귀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문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가장 좋은 기회요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일 났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야, 너 여기서 나 만날 찬스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찬스입니다. 근데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망했네. 왜 나만 꼭 이런 일을 당하지? 이겁니다. 육체로 보고 육체로 판단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또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이만큼 또 체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구원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뒤에 보니까 오신다. 여러분 삶 현장에 오십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 하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그게 바로 히브리 그 헬라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덮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하나님이 성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 덮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또 하나님 영광으로 덮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 너만 덮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내 영광 덮어주게 하라. 내가 거기에 오겠다입니다. 문제에 오십니다. 현실에 오십니다. 상황에 오십니다. 결코 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시려고 내가 거기 갈 테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귀한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42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신 것은, 왜 보냈냐?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야, 너 상했구나. 여러분, 갈대가 어떤 존재입니까? 힘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갈대입니다. 그죠?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이 바람 불면 이리 가야 되고 저 바람 불면 저리 가야 되고, 오늘 믿음 중어 같은데 이 시험에 쓰러지고 저 시험에 쓰러지면서,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름받았습니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근데 이 갈대가 힘없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흐느끼는 존재인데 거기에다 대고 상했습니다. 벌레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갈대조차도 연약한 존재인데 여기 이게 상했습니다. 벌레 먹었다고요. 그럼 세상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 목사입니다, 신하겠습니다, 장로입니다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존재로 보는데 사단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꾸 더 보라고, 너 엄청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 아무것도 못한 상한 갈대야. 하나님이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봐야 그때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있듯이 그때까지 아담은 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야. 나 에덴에 있었거든. 아무 답이 없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사단이 들어와 그 어마어마한 살이 났는데도 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니까, 에덴에 있었다니까, 이것도 끝입니다. 드디어 셋을 통하여 에르스가 태어나게 하면서 죄악 때문에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 알기 때문에, 어디 기도 갔다 왔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영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상한 갈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야 하나님 찾습니다. 왜 제가 여리고성에 두 소경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선택받아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 제사장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소경만큼은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부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한 갈대입니다. 이 상한 갈대들을 치료하려고, 그냥 갈대도 아니고 쓸모없는 그냥 갈대도 아니고 여기에 더 상한 갈대를 치료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각양병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상한 걸 다 고쳐주시더라고. 육체만 고쳐주십니까? 상한 마음, 죄악에 눌린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너 왜 이런 병 걸렸어? 너 왜 이러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십니다. 왜? 우리가 상한 갈대인 걸 아시잖아요.
내가 상한 갈대라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고쳐주지. 저 기도했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입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상한 갈대뿐입니까? 또 뭐랍니까?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저 보셔요. 우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자, 요즘 이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하면 이 전구 세대에는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전구가 들어오기 전에,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집집마다 다 호롱불을 켰습니다. 기름으로 심지를 넣어가지고 호롱불을 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름이 다 소진되어져 갈 때, 아니면 심지가 다 태워졌을 때 이 불이 점점 작아지다가 하고 꺼지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직전, 꺼지기 바로 직전. 이때는 막 연기도 푹 나고 기름 냄새도 나고 코도 맥히고 눈도 눈물 나고. 우리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랍니다. 이런 상태인 나를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웬만한 믿음이 아니라 불티처럼, 불티 아시죠? 불티? 네? 불티가 뭔 줄 아시죠? 네? 뭐가 통해야 설교를 하지. 불티 아시죠? 네? 불티. 이건 그러면 꺼져버리면 이건 완전히 숨 거두는 겁니다. 그 상태. 야, 너 믿음 있는 줄 아는데 이거 꺼져가는 심지 불티네. 에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다 꺼져가서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없어. 곧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된 이 상황에 너무너무 작아서 살릴 수도 없고 빛은 드러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죽어가면서 연기가 나가지고 눈물 나게 하고 코 맥히게 하고 이 상황에 남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야, 너 믿음 죽어서 안 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돋워줍니다. 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다, 믿음 작다, 너 왜 못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쓰러져가는 믿음을, 죽어가는 믿음을, 불티 같은 믿음을, 꺼져가는 믿음을 주님이 안고 품으셔서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다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품고 일하실 그 어떤 근거를 내주지 않고 나는 목사거든요. 나 모태신앙이거든요. 껍데기를 버리시고 그래요. 나 이렇게 다 죽어갑니다. 나 이렇게 꺼져갑니다. 나 이렇게 꺼져가면서 내는 이 연기 때문에 저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쓰러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소리 지르는 게 완전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안으십니다. 다시금 강한 불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강한 빛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상황 형편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에노스, 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지금 이 형편이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완전히 짓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 너 여기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내 주님, 들으시면 잠잠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 주느라. 상한 갈대이십니까? 꺼져가는 심지십니까? 그때가 더 부르짖을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불꽃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린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숙제검사를 제대로 잘 맞는 믿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황 형편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것은 바로 너 에너스야. 너 죄로 인하여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낭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때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무엇을 해줄꼬? 소경이 만났던 그 하나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 삶의 형편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한 갈대 같은 형편을 주셨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외쳐 부릅니다. 주님은 능히 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